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날짜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데 규칙적으로 잠언서를 반드시 읽어라. 난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를 반드시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잠언서가 왜 중요하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가 뭔가, 훈계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훈계를 하시나,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명철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빛이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한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것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선포하면 뭐 할 겁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만이 깨달아진다.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우매하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피조물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지 않았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어리석은 피조물이 짐승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매하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짐승과 같다. 소와 같다. 나귀와 같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걸 보고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준다. 깨닫게 해준다.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한테 뭘 가져다 주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지식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듣질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잖아요. 기원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 기원 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 우린 그것을 늘 일상적으로 소위 말해 카렌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도들, 제자들이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갈라지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란 얘기.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밝혔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참빛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요.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는데 날마다 잠언서를 읽고
날짜 맞춰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장까지 있으니까.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둠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다. 눈이 열리게 한다.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죠.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듣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안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다. 학식을 늘린다. 배우는 지식을 늘린다. 무슨 학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시다. 그걸 항상 깨달아야지. 한 분이시다. 사람들에게만 유일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랬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 내가 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어떻게 생겼다, 무엇이 묻었다, 그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을 내가 보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알 수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은 몰랐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난해하다, 잠겨져 있다, 어렵다. 난해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마치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뭐 돈을 많이 내면 뭐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 내가 요즘 미국이라는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조물의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돈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민권을 주겠다. 아니, 시민권이 영주권 주겠다. 그건 세상에서 하늘 아래선 가능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하늘 아래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것, 이것은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하나 계획하시는 걸 못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게 보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시대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깨달아지잖아요. 그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 내가 보이는 거지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나에게 유익해야 되죠. 유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 이 껍데기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건 흑인 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흙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은 이 흙이 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비천하다. 비천한 게 뭐예요? 가장 천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비천하다. 오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니까? 이게 나라고 거짓말하니까. 이 껍데기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이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진짜 나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흙으로 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돌로 된 흰도로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아무도 못 깨달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면 아나무인이죠. 제멋대로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인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난 자연인인가? 자연인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필서하고 암송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지 전권이지,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지.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경청한다.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난 원인을 밝히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피조물 이브의 말에 경청한 까닭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의 자리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 근데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느냐. 완성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달아야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어렸을 때는 책망 많잖아요. 훈계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매질하는 거예요. 책망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책망이 오면 반드시 뭐예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 아들을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모델로, 인류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조라는 거지요. 왜? 노아 때 물로 인류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20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69일에 만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까지가 14대, 42대라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읽나요? 숱하게 읽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완성돼야 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누가 죄인들입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죄라는 이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제멋대로니까. 계명을 받았는데도 계명을 어기는 자, 율법을 받았는데도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죄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계명이나 율법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대로 다 주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약속하셨잖아요. 죄인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연인은 죄인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마지막 때 싹 쓸어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죄인이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계명을 받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들에게만 성막이 주어지잖아요. 그들에게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